사무엘 하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할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할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스에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사무엘하 5장의 19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올라오겠습니까? 아니면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올라가라 그리하면 붙여주겠다. 결국은 다윗은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제시되지 않고는 기도를 안 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환난과 걱정 근심도 하나님 예정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랑방탕하고 뭔가 마음이 해해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게 붙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로도 온역과 기근과 강팍한 바로왕이 너무도 엄청난 고욕 속에 있다 보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꼭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은 성경 역사상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것들은 각자들이 기도하는 환경, 장소, 모양, 상태가 조금씩 틀릴지라도 아브라함이 역시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라가 바로왕의 아내가 될 뻔할 때 역시 기도합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에 기도하게 되고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고 하니까 롯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기도하니까 그때 답들을 줘요. 사람을 들어라, 내어 쫓아라, 여러 가지 등등.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역시 또 시험이 도가니에 들어가니 역시 기도할 수밖에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사무엘상에 역대상에 전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열왕기 2장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엘리의 능력 부여받으려고. 엘리야는 지금 빨리 도망간다는데 하늘나라 올라간다는데 기도 많이 했겠죠. 열왕기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막 물도 먹고 싶고 말도 비실비실 쓰러져 가고 모압을 지금 정벌하기 이전에 다 죽게 생겼어. 문제가 있으니까 역시 기도할 수밖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부하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되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듣죠. 물을 구하고 모압 정벌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아니하는 것이 없죠. 대선지자 다니엘이가 기도했고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그리고 에스겔이가 전부가 보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다라면 우리가 문제 해결하겠지만 하나님의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예정론에 우린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힘이 들어서 몇몇 직원들을 자른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비상이 걸려요, 안 걸려요? 자기들도 모르게 난 안 잘렸으면 좋겠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불교인 불교인들이 기도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말이야. 그렇죠? 술 한잔 먹고 이방인들이 앉아서 토론하여 이번에 카틀 친다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 이래가면서 고민을 해.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서로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해. 이번에 우리 남편이 분명히 거기 자르는 자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은행 직원인데 잘려야 될지 안 잘려야 될지, 여러 가지 등등을 고민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기도하자. 우리 식구 자르겠냐? 이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난중에 가서 다른 사람 잘리고 안 잘렸어 봐. 하나님은 대박이야 대박이야 그래가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라고 막 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여기다가 어떤 기도는 안 들어줬어. 하나님은 다 미워하시나 봐. 원천 우인격이야. 잘 되면 자기가 기도 잘해서 잘 된 거고, 못 되면 남의 탓도 하고 하나님의 탓도 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소리 듣고 블레셋인들이, 야, 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 상의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사무엘 하까지 왔어. 오늘 이 블레셋이라는 이런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블레셋 족속이 영적으로 볼 때는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족속인데, 사무엘상에도 이미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온 거를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결국 블레셋이 물러갔어요. 계속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끝난 게 계속 전쟁을 일삼고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들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땅을 갖지 못하게끔 땅을 자꾸 뺏어가는 게 전쟁이에요. 땅을 자꾸 뺏어가요. 노예들을 자꾸 뺏어가고 사람들을 뺏어가서 자기 노예 만들려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블레셋이라는 그런 족속으로 복속시키려고 뺏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꾸 천국 올라가는 천국 백성을 자꾸 마귀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는 거잖아요. 아십니까? 생각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축복받으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봐 역시 축복 못 받게 하고, 의심 많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말씀 보기 싫어하게 만들고, 믿음 지키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뭔가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싫게끔 만드는, 그게 전부 우리 앞에 오는 거는 블레셋과 같은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앞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해결을 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겠죠.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전쟁 전략을 얻기 위함이다. 전쟁 전략을 얻기 위함이다. 자,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조직은 어떻게 하며, 이건 전쟁 영화를 여러분들이 무던히도 보고 느끼는 바, 총사령관을 통하여서 지시를 받죠. 너는 동을 지켜라, 서를 지켜라, 남북을 지켜라. 너는 창을 갖고 갈 것이며 너는 보급 창고를 해서 음식을 나르도록 해라. 너는 어느 데 가서 무전을 치도록 하라. 다 적세적소에 작전 개시를 해야 돼요. 작전 명령을 따라서 아무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와도 동시에 해야 되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아니면 불이 올라갈 때, 점점 옛날에 올 때 쫙 봉이 올라간다 그래갖고 봉우리마다 불 비춰서 신호를 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함께 쳐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법, 손자병법, 대단히 병법이 뛰어났다고 하죠. 전쟁 전략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한다. 첫 번에 블레셋을 이겼을 때에 올라가오리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올라가라 그리하면 붙이겠다. 결국은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우리의 시험은 오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꾸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끝났으니까 끝났다. 해져갖고 두 다리 뻗고 있고, 이제까지 시험이 들어서 내가 그거 견디느라 너무 힘들었어 라고 쉴 시간을 주시지 않으세요. 이 종은 30년이 넘도록 오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이 영혼 하나 살려놓으면 또 저 영혼, 저 영혼 하나 저 영혼, 국내 살려놓으면 국외에서, 집사 살려놓으면 전도사가,
목사 하나 살려놓으면 또 다른 목사가. 이게 아주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 가족 하나 하는 거, 내 한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갖고 골치 아파하고 하는 거 얼마나 부족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내 가족 걱정, 내 몸 걱정 할 틈이 없어. 너무 영적 전쟁이 오니까 하나님의 전쟁 일으킬 적마다 그 정쟁에 승리하면 영적인 은사, 능력, 권세, 권능 다 허락하잖아.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직장이니까 부딪히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 다치면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미승사 기술자가 손가락 몇 번 받고 기술자가 될까요? 바늘에다 손가락을 박아야 그래야 기술자가 되는 거야. 미장원 원장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비워야 될까요? 그래야 전문가 원장이 되는 거야. 아십니까? 운전 베테랑이 될 때까지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난다,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난다, 이런 일이 없이 분명히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벼락박이라도 한번 박고, 우리 집이라도 박으면 참 손해가 안 나는데 남의 집을 박으니까 손해가 되겠죠. 뭔가가 가만히 사고를 안 낸 사람도요, 뒷바퀴하다 사고 내더라고. 후진해서 주정차 시키다가 그렇게 돼. 그 뭐 자동차를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도덕 질서에 무너져서 딱지 띄는 일 없는 사람 봤어요? 다 띱니다. 우회전, 좌회전, 직진 코스. 어떻게 잠깐 놓고 들어간 게 어떻게 주정차 금지 구역을 나서 딱지 띄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 이런 데 놓으면 안 되겠다. 유료 주차장에 돈을 조금 물으래도 벌금 딱지가 더 비싸다, 이러고 조심하는 거 아닐까요? 영혼하고 한번 있는 대로 싸움하고 말싸움하고 막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있다가 전략이 생기는 거야. 아십니까? 아, 저 A라는 영혼을 보니까 참 까탈 싫어. 한 번 지지 내가 두 번 질까? 전쟁 전략을 세우는 거야. 아, 이 영혼은 아무리 그냥 거친 말, 그냥 뭐 그 사람 비유상하는 말을 막 던져도 쓰러지지 않고 하하호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농담을 때려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쓰러지더라, 그 말이야. 그럼 전략을 세우겠어, 안 세우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부드러운 말을 하자. 눈가루 사탕 하나라도 뺏어 먹으려면. 이 사람은 비율을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서 줘봐! 그래도 그냥 주더라고. 이게 우리가 영혼들하고 계속 말하다가 언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누명을 쓰고 이래가면서 우리는요, 영적 전략가가 되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물건 하나 가져오라고 시켰더니 뒤집어지고 꼬장을 부리고 시험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다시는 쟤한테 시키지 마, 일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자. 이런 게 다 영적 전쟁 전략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이 전략을 어떻게 할까? 먼저도 그렇게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돼. 먼저 기도 응답은 올라가라 붙이겠다. 두 번째 블레셋이 달려왔을 땐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자, 21절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게 됐다는, 막 우상 버리고 막 달라놨어요, 자기들 거. 근데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똑같은 모양에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또 편만한지라. 거기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이 되는 줄 알지만 이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전략을 받습니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전쟁 전략을 얻기 위함이다.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온 거고,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23절의 말씀이 전쟁 전략을 얻기 위함이다. 그 자체가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첫 번째 승리하고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소제목의 조그만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지금 여호와께 다윗이 기도했더니 첫째,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자, 먼저는 올라가라 붙이리라 그랬는데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을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아십니까? 두 번째는 뽕나무 맞은편에서 엄습하라. 뽕나무 맞은편에 서서 엄습하래요. 엄하게 습격하라, 그 뜻이지요. 강하게 습격하라 뜻이지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1절로부터 3절까지의 기란 여아리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갖고 있었더니 어느 한 평신도가 복을 받았다는 소리 듣고 많은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스다롯의 농경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폐하라, 이거를 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공경하라, 이런 답을 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만 공경하게 되죠. 공경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 저는 공경하고 아스다롯가 이방신 버렸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야. 믿음을 받고 버렸으면 행하라 말씀하시며 미스바의 각성의 기도가 시작돼요.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라, 물기로 와라, 그 밑에서 붓고 기도하라. 이것은 신약에 내려와서 성령 충만한 기도를 성전에 와서 하라,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미스바 각성을 통해서 결국은 블레셋은 또 승리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도 또 그래. 또 블레셋이 한참 동안은 행복했는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 6절 7절로 쫙 가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때요? 또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블레셋에서 물러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키려고 하는 그 수법, 이게 교만한 수법이라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 수법 잘못되었죠? 자, 사무엘상의 7장으로 잠깐만 돌아가 봐요. 사무엘상 7장 자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걸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고 범죄한 것을 회개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과 똑같아. 바알신과 이방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긴 거를 용서해 주세요, 법궤를 제대로 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하고 기도한 거죠. 그때에 미스바의 사무엘에게 다스리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오늘 사무엘의 5장이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또 블레셋 쳐들어온 것처럼 오늘 너무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미스바에 지금 모였다, 금식기도 하면 난리가 났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 사무엘 선지자 보고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영적 전쟁을 막아주세요. 생명수교 여러분, 당회장님 나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내가 영적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얼마나 건방져졌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피곤함도 모르고 당회장님이 기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당회장님이 기도 안 해주시니까 지금 부도가 난 것이 안 살아나요. 계속 그런 방침으로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자꾸 그런다고 말이죠. 잘 되면 내가 기도 많이 갖고요 목사님 축복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축복받으면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서 병든 것이 낫고요, 물질 축복받았고요, 직장의 상사가 진급이 되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 자기가 기도 많이 했더니 진급이 됐대. 이렇게 잘하면 자기 탓, 못하면 조상 탓, 하나님 탓하더라 그 말이야. 아니 어느 정도의 교만했는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 자기들이 쉬지 말고 기도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어. 그것도 부르짖으래. 쉬지 말고. 아니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부르짖는 기도라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악을 써야지. 배는 배창지 뒤로 가지. 한참 악을 쓰고 기도하면요 배가 힘들어. 목구멍도 힘들고. 책상 다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건 누군 못해. 들썩들썩 중얼중얼하다가 결국은 졸아. 아이고 졸려 엎드려 나중에 코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부르짖어야 크고 비밀한 것이 온다고 에르미야 33장 3절도 말했고 시편의 50편도 부르짖어야 응답이 온대. 자,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하는 것이 그냥 완전히 의기양양해갖고 권위의식을 갖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나를 끌어왔으니 당신이 책임지소서 이런 뜻이지요. 말하자면 당신 말 듣고 있었는데 왜 블레셋이 왜 쳐들어와? 또 이런 변명이죠. 판단이죠. 비판하고 있죠. 근데 기도하는 백성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가 좋지만 번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헛것이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이 뜻이에요. 잠언서 28장에 나와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취하였어. 온전한 번제.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어떻게 힘들게 드렸는지 아시죠? 각을 육각을 떠야 되죠. 내장을 다 끓여서 물로 식혀야 되겠죠. 나중에 불로 태워드리는 걸 보고 번제라 그랬죠. 기도가 아니라 번제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들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웠을 거 아니야. 먼저 된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매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매 맞지 말라. 그래서 먼저 타켓트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잘하면 축복받는다. 이거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레를 발하여 갖고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서 정신을 혼란케 만들어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다 그 말이야. 이때부터 성읍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이가 성읍을 엄청 많이 찾아요. 그래서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므로 또 거기 여호와를 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블레셋 사람 속에서 막 찾아줘요. 땅을 지경을.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나서서 해주신 일이에요. 성읍을 다 찾아줘. 이 시대의 성읍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읍, 생각의 성읍, 빼앗겼던 생각, 빼앗겼던 마음, 빼앗겼던 믿음, 말씀, 기도 다 찾으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자꾸 고쳐가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꼴짝이 신으로만 있는다 할까봐 평야의 신도 되고 골짜기 신도 되고 하늘의 신도 되고 땅의 신도 되고 별과 달의 신도 되고 만물의 신도 되기 위해서 우레를 발하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왜 내가 생각하는 요만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먹느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전쟁 전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교회가, 나라의 문제가,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도를 하니 지혜를 주어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라. 이 영혼한테는 은사를 얘기하면 절대 거부 반응이니 은사 얘기하지 말고 말씀이 좋다 해라. 이 영혼한테는 말씀은 싫어하고 은사를 구하는 자니 은사가 있다 해라. 이 영혼한테는 아무 소용없고 몸이 아픈 사람, 그거는 신의의 은사가 있다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전도하는 영혼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서 그 영혼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인가, 내 마음으로 복속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임재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술에 그냥 막 이치커피 꽉 차야 기마이를 막 쓰잖아. 어제
편의점에서 막 용돈도 뺏어주고 막 남의 물건도 사주고 그래 막 술 한잔 걸어하면 그래 너 뭐 갖고 싶어 가져가죠. 나중에서 술 깨고 나면 돈이 아까워서 내가 누구 사줬지 할지라도 술이 취했을 때는 아까움이 없이 써.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아까움이 없이 배려를 해. 그래 어떠한 욕이 날아오든 어떤 비판과 판단이 날아오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다 용서해. 근데 성령이 임재한만 겨우 갖고 있으면 왜 그렇게 영혼이 미운지 비판과 판단이 들어가고 의심이 많이 들어가는지. 성령 충만하면요 의심 없어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그냥 할렐루야 기쁜 소리만 나가고 부정한 소리 버려버리고 긍정의 소리만 나가죠.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총명을 주고 하나님의 신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역사한다는.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한 분인데 직분은 여러 가지다. 똑같은 것인데 선교사, 목사, 집사, 부흥 강사 많잖아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서 역사하는 분은 막 여러 가지다. 이사야 11장을 보십시오. 지혜의 신, 지혜를 주는 신, 총명의 신, 밝게 보게 하시는 신, 재능의 신,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이 있도다. 각자들의 기도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잖아요. 우리는 똑같다라고 저 사람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았는데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자식을 드릴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자식을 드려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응답 안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니네 가족을 위해서 120년 동안 져라. 그 웬만한 믿음 갖고 못 집니다. 노아한테 허락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거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것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리다는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인내를 배우려면 욥의 인내를 배우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순종은 이삭 같은 순종, 야곱 같은 기도, 삼손 같은 힘을, 엘리사 같은 영감을, 엘리야 같은 기도를 이렇게 쫙 나가는 거죠. 에스라 같은 학자의 혀를 저마다 간과한 기도가 그렇게 틀렸겠어요. 모세는 그냥 권능이야 완전히 땅도 그냥 막 갈라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지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만지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라고 말하고, 이렇게 저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죠. 전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어떤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했다 계획을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서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돼. 서로가 원수가 됐던 걸 풀으려도 꼭 기도하면서 가야 돼. 자동차를 타도 기도하면서 운전하시고 어디에 방을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신방 왔습니다. 이 영혼들이 말을 잘 듣게 하옵소서. 아니면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얼굴에 인상이 좀 안 좋네요. 부부싸움 걸 다 토해내게 하옵소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토해내야 되는데 거기다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지. 음식을 잘못 먹고 너무 과하게 술이 취하면 다 토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을 먹여야죠. 어제까지도 밥을 잘 먹던 사람도 죽을 먹여야 돼. 아무리 건강해도 성령 충만해갖고 오늘까지 은혜 받았어도 은사에 완전히 거부 반응이 나서 다 토해놨어. 그 사람은 죽을 먹어야지. 또 성령 충만하라 퍼먹어라 이러면 안 돼. 죽을 먹여야지. 또 살살 달래갖고 은사를 통해서 시험이 들었지만 은사는 너무 좋은 거야. 죽을 먹고 우리가 일어나야지. 그러나 죽은 똑같이 쌀인데 좀 묽게 준 거야. 강한 말씀이 나오다 약간 약한 말씀을 주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천천히 건강해지는 거야. 아십니까? 삼손은 왕의 나귀 특별하고 분리해서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에 능력자 아닙니까? 사사기 14장에 손으로 막 사자를 찢어 죽이고 15장에 막 나귀 특별 갖고 막 분리세를 쳐 부셨는데 힘이 다 빠지니까 15장에 그가 기도했죠. 기도하니 에낙골에는 물을 보여주셔서 먹게 되었어요.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팍팍 나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또 역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자기 영혼이 산다. 자, 오늘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아니 아까는 앞으로 전진, 이제는 뒤로 돌아가라, 뉴턴해라 이러잖아.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길이 직진인데 여기 뉴턴이 왜 생겼지? 이런 인간 봤어요? 뉴턴이 생겼으면 차를 다시 뉴턴에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아 갑작스럽게 한 달 만에 그렇게 시계표가 틀릴 수 있지. 하루아침에도 떵떵 도시가 생기고 면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라던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기도하니 그렇게 지력을 주셨어요. 전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맞은편으로 엄습하라. 살짝 들어가서 거기서 습격할 거다. 이걸 오늘 다윗이가 기도할 때 받은 거야. 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잘 기억하셨어요? 전쟁 전략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만나든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지식과 경륜과 상식으로 달라붙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십니다. 이제 오늘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박사가 나왔던 뭐 내가 능력 있으니까 그냥 마주보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유식하신 분을 만나네요. 아 여기 도인이래요. 어떻게 대할런지요. 그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균관 출생이래요. 저는 한문을 모릅니다. 철학을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먹는 밥 취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요 일을 그르쳐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봐라 그랬죠. 백전백승라는 이야기는 그래 무조건 나왔으면 100번 다 싸워서 이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아야 백전불태인가 패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어떤 시험들이 오더라도 꼭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사탄이가 준 시험인지 꼭 기도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긴 더디하셔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처럼 급한 성격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만이 아는 법, 그 전쟁 전략을 얻으셔서 반드시 어떠한 시험, 어떠한 환난과 고통일지라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함이다. 전략을 얻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배치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 영화에서 총부대, 전차부대, 대포부대 설치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거 끝. 그렇다고 해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총사령관의 말에 지시에 잘 듣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의 14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여호수아가 들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걸 듣고 승리로 이끕니다. 교회라는 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상담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승리로 이끌리라.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에도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함이다. 자, 24절을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기도를 하면서 전쟁 전략을 첫 번째 큰 제목으로 주셨죠.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함으로써 열심히 기도했더니 조그만 소제목에 첫째 뽕나무 꼭대기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귀가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영적 귀. 뽕나무 꼭대기에 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편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가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까지 어떤 사람을 건지라 그랬어요? 무릎 꿇고 벅벅벅벅벅 먹는 사람 건졌어요? 아니죠. 손을 가지고 물을 부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을 건진 거야. 그건 왜냐? 전쟁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좌우를 바라봐야 되니까. 물을 먹으면서 여길 보고 저길 보고 뭔가가 좌우를 바라보면서 눈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대고 물을 먹는 자 300명 용사만 선택합니다. 이 병사들은, 군사들은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준비도 돼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용사예요. 12만이라는 엄청난 백성을 300명이, 1명이 400명을 죽여야 돼. 1당 400이에요. 한 명이 400명을 죽이는데 웬만큼 갖고는 안 되겠죠. 싸움의 용사만 갖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뛰어난 용사를 하나님은 건졌어요. 2만 명 갖고도 부족할진데 300명으로 고르래. 그렇죠? 다 빼버리래. 기드온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실패했겠죠. 아니에요. 12만이니까 우리는 적어도 반, 6만 명 아니면 3만 명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려고 300명으로 간다 라고 말씀했죠.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 귀가. 아십니까? 뽕나무 숲에서 걸음소리가 나거들랑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는 걸음소리가 나거든 동작하라. 함부로 동작하지 말라 그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귀를 기울이면 걸음소리가 날 것이다. 두 번째 걸음소리가 나거든 동작하라. 그때 동작하래요. 그것이 오늘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동작하라. 동작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치워준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동작하라. 그 뽕나무새 사람 소리가 나거들라. 가서 복병만 지금 두고 있는 거야. 앞에 뽕나무에서 올라가서 뽕나무 맞은편에서 엄습할 준비만 하고 있고, 오늘 바로 뽕나무에 귀를 기울이고 걸음소리가 나가더라. 이제 그때 동작하는데, 그때 앞장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서 해주겠다. 근데 마지막에 25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이게 중요한 거야, 여호와의 명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니라. 전쟁이 승리하게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앞날을,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가정 어떻게 살까, 돈 어디서 해서 빚을 갚을까, 교회는 어떻게 생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앞에는 블레셋과 같은 근심 걱정 생각 주고 우울하고 좌절하게 하고 걱정 근심하는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영적 귀가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저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사람이 상식과 경륜을 따지면 저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냇가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야 바다, 홍해바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일러라.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으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순종만 하고 있을지니라.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율법과 율례, 규례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도 어떻게 저게 단물이 돼? 흥흥. 그렇게 콧방귀 낀 사람도 같이 물을 먹었겠지만 양과 염소가 교회에서 같이 사는 법. 양이라고 밥 안 먹고 염소라고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 염소도 말씀 받아 먹고 양도 말씀 받아 먹는데 흥흥 콧방귀 낀 사람도 분명히 그 자리는 있었겠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악평을 하는 사람도 같이 이동을 했더라. 이동을 민수기 13장 14장까지 했는데 민수기 14장 보니까 계속 흥흥 콧방귀 낀 사람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 그러는데 거기 백성들이 악평한 사람 없었겠어요? 저 모세는 미쳤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랬겠죠. 우리들도 그 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야.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어떻게 할까? 미래 걱정 다 하고 있어요. 미국에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갈까?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여권과에 가서 여권 내면 되고, 돈이 있어서 비행기표 사면 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비자 내서 들어오시오. 3개월 비자, 3개월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면 20년을 갔자 아무 일이 없는데, 여기 가족 싸우니 초막사슬 짓겠다고 하는 사람 불법 체류자니 결국은 계속 못 들어가더라. 한 번 쫓겨나면 절대 못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6,000년의 장관 역사 속에 다시 에덴을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덴 들어가는 방법론을 제시해줬어. 너희들이 잘 내가 말한 말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다 와라. 절대 불법을 행하지 마라. 믿음 꼭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과 믿음 사랑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사단인데 열심히 기도하면 안 뺏긴다. 시험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냐.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건 문제야, 문제.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전쟁절 이길 수 있는 지략도 안 내려오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귀를 기울이래. 걸음소리를 하고 와요, 안 와요? 블레셋이 지금 오는 소리잖아. 천사의 발걸음이겠어? 블레셋이 오는데 이거 천사의 발걸음이야. 이거 지금 사단이 발걸음이네.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걸음소리가 들릴 때 동작하는 표현만 하면 요한이신 거야. 출애굽기 17장에 저마다 자기 위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모세야 너는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아론과 후라 너는 떠받들어라. 봉사자야.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야 칼날 갖고 아멜락을 위해서 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투덜투덜 했어 봐. 어이구 저는 편안히 집구석에서 기도하면서 나보고 갖다 전쟁터에다가 전쟁해래. 이랬으면 승리를 못했다니까요. 아멜렉에서 싸우다가 죽은들 뭘 한이 있겠나.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안 두려워야 돼. 은혜 받은 거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은혜를 갚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걸로 갚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속에서 사도행전의 12장 보니까 야고보는 금세 순결했더라고. 로마의 투옥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은혜를 갚는 거야. 모세 선지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승리하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승리했더라. 중요한 거는 아멜렉이는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줬더라. 오늘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리라. 여호와 군대장관이 앞서 나가서 이미 싸워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승리하게 하겠대. 찬양을 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 그 전쟁터에 말이야. 예복을 갖춰 입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니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저희들끼리 싸우게 하고 세겜 사람 지네들끼리 싸우게 하고 원수들끼리 싸우게 하더니 승전걸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골리앗 너쯤이야 죽을 거야. 나는 그렇게 내 옷에 맞지 않는 그 갑옷 안 입어. 죽으면 죽으리다지 뭐. 갑옷은 왜 화살을 맞거나 칼을 맞을 때 조금 목숨 연장하려고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키도 안 맞거니와 질질 끌려다니니까. 사울은 키가 컸으니까 결국은 그 옷을 안 입고 갑옷을 안 입고 난 안 맞습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있고 구원도 여호와께 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건 뭐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자를 죽였다고 말이야. 사자굴 속에서 양을 건졌대. 키가 150이나 이렇게 160 아주 아담 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렇게 작은 사람이 구축된 골리앗이 3m나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앉아서 나오니까 어린아이가 왜 나왔니? 골리앗이 집에서 그냥 젖이나 더 먹고 나오지 그런 빈정거리는 소리를 했다고. 너는 한 닭갈이야. 참새밥이 되게 할 수도 있어. 골리앗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야, 대단한 용맹함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소롭다고 하기 전에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물맷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한다. 물맷돌 집어던데 명중해 버렸어. 여기 바로 가버렸잖아. 그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이 얼마나 길었겠어. 그 칼을 들어서 두 손으로, 아마 골리앗은 한 손으로 쳤을걸. 다윗은 두 손으로 했을 거야 아마. 두 손으로 그냥 목을 댕강 베갖고 들고 왔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다니까 요게 자존심이 상해갖고 사무엘상 18장에 여자들의 호나하는 소리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 참 잘 지어 자라. 쫌팽이야. 생명수의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저 이제 들어온 인간이
집사가 엄청 일도 잘하고 은사 능력이 영화도 많이 떠져갖고 저 인간이 점점 다니다면서 칭찬을 받아가네. 내 자리는 밑에 저 인간을 죽이리라. 언제 죽일까? 칸을 가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이면 물맷돌을 쓸 거고, 다윗은 수금을 탔어. 그냥 수금을 탈 적마다 귀신이 펑펑 나가 떨어져. 아주 머리가 청량해지고 맑아져. 악기를 탈 때 마귀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일어날 수 있고, 찬양을 할 때 병든 자도 마귀도 떠나갈 수 있고, 피아노를 칠 때나 특송을 할 때나 다 마귀가 떠날 걸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릇이 능력이야. 찬양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전하든 천도라고 봉사를 하든 마르다 끝내주는 거 봐. 마르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음식 차리고 막 열심히 했는데, 마리아가 성경책 붙들고 앉아서 예수님 밑에 앉았으니까 꼴배기 싫어. 시기 질투가 잔뜩 났어. 그러니까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되는데 얄미워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나의 그 일하는 거 봉사 좀 돕게 앞서서, 그랬으면 그래라 네가 엄마 힘들겠니 마리아가 도와줘라 이랬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너는 네 일을 하고 쟤는 제 일을 할 뿐이야. 책망받잖아요. 쟤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너는 열심히 봉사를 해. 이렇게 책망받았지만 요한복음 11장 어땠어요? 마르다가 돌문을 열었어. 마르다가 율법을 그냥 완전히 열어 제치는 역할을 했어요. 마르다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야. 성경책 많이 보고 율법이 많이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봉사 열심히 해도 능력이 있더라 그 말이야.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내 말이, 내가 말하는 게 네가 믿어지면 나사로 오빠가 산다고 하지 않았니?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을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죠. 결국 나사로야 나오라는데 한 인력을 감당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다 살려놓고 나니까 마리아가 나타나. 참 얄미웠겠죠. 그 동생이 형만은 아우 없다고 좀 사랑도 좀 부족했는 모양이지. 마르다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전이시키니 마리아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을 배워서 옥합을 깨요. 자기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깹니다. 나의 소중하지만 예수님 발을 닦아줬어. 머리칼로. 나의 지식 상식을 다 버리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니까 뽕나무 숲을 맞은 착편에서 엄습하라. 그건 엄하게 습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걸로 끝났을 거야. 기도 또 해야 돼. 거기서 끝났으면 전에 올라가라 붙이리라 했으니까 이 사상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뽕나무의 숲을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복병을 세우고 있어라. 만약에 그때 답을 다 받았다 생각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뽕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이에요. 거름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걸로 끝나서도 안 되잖아. 내 앞서 나아가는데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 귀가 떨어지지 않았으면요 이런 응답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십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시험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시험이 들거들면 바로 무릎 꿇고 강대상으로 달려가야 돼. 만약에 강대상이 없는 곳이라 빨리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 얼른 기도를 하셔야 돼. 막 분쟁 일어나지 마시고 생각이 없을 때 기도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 아멘이요 이래야지. 회개용도 터지고 축복도 받죠. 아멘 아멘 하는 게 어딨지? 그러면 말씀은 잘 뚫어지게 잘 찾잖아. 느헤미야 8장에 6절에 있어요. 말은 참 잘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전부 아멘 아멘. 이정이 여러분에게 그렇지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참 부족해요. 아멘. 그러면 동의해요 이런 얘기잖아. 동의하면 제청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축복 받읍시다 그러면 동의하면 아멘. 그러면 제청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깨어 있읍시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전쟁 전략을 얻기 위함이다.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함이다. 전쟁 전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던 답이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답을 벗어버리고 다른 답이 내려올까라고 다시 한번 조심 있게 기도를 하셔서 지혜를 얻고 총명과 명철 재능을 얻을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계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승전고를 우리는 듣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여전히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 귀를 기울이고 걸음소리가 나거든 동작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안 떠지고 귀가 열어져서 꼭 응답받고 이 세상에서 꼭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